말씀이 7번째 비유, 마지막 번째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는 7번째 비유까지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다 깨달았느냐? 다음 주에 저도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다 깨달으셨습니까? 네, 그러하리다 라고 말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라면서 저도 한번 여쭤볼 터인데,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다음 주 묵상하고 이 비유 시리즈는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앞에서 6가지 말씀,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결과, 그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차이 나느냐, 이것을 비유로 딱 결론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비유를 듣고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군 하지만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비유에 의도하는 바, 그 비유가 목적하여서 심령이 변화되어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누리면서 그 천국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결론으로 딱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어찌 생각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결론을 하실 때에 어디에 계시는가, 나중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닷가에 있었습니까? 집 안에 있었습니까? 맨 처음 13장 처음 시작할 때에 바닷가로 나오셔가지고 배를 띄우사 그 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 배에서 하시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배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4번째까지 비유를 하신 뒤에 집으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집에서 마지막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중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제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 가르치며 목적하는 바를 또한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위로를,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상급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비유의 강조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비유의 그 강조점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좋은 물고기처럼 그릇에 담겨지게 되고, 보면은 못된 것은 내어버림을 당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뒤에 직접 설명을 또 하십니다. 그죠? 어떤 비유는 설명하지 않으시고 어떤 비유는 설명도 하시는데, 마지막 비유를 설명을 분명하게 하시죠. 그 49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응합니다. 그 마음밭을 통하여서 비유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라지가 있어도 그 가라지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만두어라.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는 네 할 일, 천국을 누리고 천국 그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을 너 자신이 살아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자는 상급 주시고, 또한 심판하실 자는 심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네가 하나님인 양 폼 잡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천국의 그 특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적은 천국이라 하더라도, 모습이라 하더라도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뭇가지처럼 번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적인 변화가 오는데 가루 서말 그 안에 누룩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확장되어져 가는, 그리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지고, 저는 이런 역사를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이라는 것이 감춰져 있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인 듯 하지만은
보물처럼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의 생애와 나의 재산과 나의 목숨 다 바쳐도 가치가 있는 그것을 우연히도 발견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노력하고 힘쓰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러면서 생을 투자해도 하나님께 절대 손해보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이 비유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비유들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그 가치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면 귓가로 흘려버린 채로 살아가느냐? 그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알곡 중에서 가라지를 갈라내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에 의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말하지 않고 악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강조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경고의 마지막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경고와 더불어서 우리는 축복도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미리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4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40절에. 어떤 말씀에? 가라지 비유 설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면서 40절 마지막에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41절, 42절, 43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의인들에게 초점을 좀 맞춘 겁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비유를 통하여서는 의인들, 알곡되어진 자들, 말씀의 비유를 듣고 반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라고 말하죠.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해같이 빛나는 게 어떻게 빛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서로 얼굴에 지금 해같이 빛나는가 아니면 제가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해같이 빛나는 게 그죠? 의로운 그 빛이 비춰지면서 생명의 빛이 기쁨과 소망의 빛이 즐거움의 그 희락 그 극락의 그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천국에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댔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성전조차도 없댔죠. 왜?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해는 왜 필요 없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해같이 빛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온 만물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이 가운데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둠이 사라져 어둠은 어둠 있는 것으로 몰려가게 되고 그게 지옥이죠. 풀무불 가운데 이를 갈며 한탄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으로 몰려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은 해가 없어도 밝은 달이 없어도 너무나도 찬란한 바로 그 영광이 머무게 될 것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로 필설로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고 내가 그리 빛나겠지 하면서 한번 봐주세요. 얼굴이 지금 아닌 것 같아갖고 내가 이러는 겁니다. 그런 얼굴 모습 보이면은 제가 뭐라고 이런 요구를 합니까? 간혹 이런 요구를 할 때에 아이 목사님 그냥 괜히 불편한 거 시키네 하시는지 몰라도 그런 모습 마음의 소원들을 여러분들 아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들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영환이도 그죠? 그 군대 간다 하면서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9월 8일 날 좀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격려도 하고 듣게 하세요. 예배 드리고 이럴 때에 근심이 있는가 싶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근심 갖지 않으시기를 바로 다 주님께 맡기세요. 능력의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앞일에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같이 주님 앞에 얼굴을 향하면서 주여 주님의 그 은혜의 햇살을 영광의 햇살을 나에게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구분들을 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게 되고 의인과 악인들로 구분되어지는 것, 이것을 오늘 마지막 비유에서는 이 그물 비유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재림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재림 때 오셔가지고 비유를 하셔서 둘로 나누어진다는 비유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거기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집니까? 염소와 양으로 나눠지죠.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바로 염소로 나누어진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유 때문에 염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염소탕 안 먹는다. 뭐 이런다든지 그렇게 생각들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양은 순종하는 특성들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염소는 쥐어받고 막 나는 말 안 들어 뭐 이러면서 하는 특성들이 있는 것을 그 비유를 들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염소 자체가 어떻다. 염소 자체의 그 성향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염소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 뱀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아니에요. 뱀으로 비유되는 그 악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뱀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뱀 종류들이 얼마나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쁜지 그러니까 뱀을 키우고 어쩌고 이런 사람을 악인으로 본다든지 이런 편견들 가지면 아니 되는 겁니다. 비유는 비유로 볼 줄 알아야지 그 비유가 헷갈려갖고 실제 있는 것 같고 헷갈려갖고 뭔가 이렇게 잘못될 편견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 비유에서 좋은 것 나쁜 게 도대체 뭐냐 하는 이야기죠. 이거 생각해야죠. 좋은 것, 좋은 고기는 뭡니까? 횟감으로 맛있는 광어입니까? 아니면 도다리 이런 거 좋은 겁니까? 자기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도루묵 같은 거. 도루묵이 왜 도루묵인지 여러분 아시죠? 뭐 그 설명은 안 하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재밌는 고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말처럼, 별도 도움이 안 되고, 별로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도루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이 그 이름에 붙여진 것처럼 아이고 좀 쓰잘데없는 것처럼 유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고기가 여기에 나쁜 것이겠습니까? 도루묵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셔서 만들어 두신 건데 사람이 괜히 도루묵이라고 붙여놓고 사람들 참 못됐어요. 보면은 왜 화초는 화초고 왜 잡초는 잡초입니까? 잡초하고 화초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겁니까? 내가 좋아하면 화초고 내가 싫어하면 잡초입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 보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주관 갖고 자기 중심 갖고 뭔가를 판단하려는 그 사람이 잡초일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잡초라 붙여놓는 그걸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몰라갖고 그냥 이름 잘 모르니까 그냥 잡초 해버리고 말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사를 보면은 나쁜 게 없어. 다 좋은 거야. 고기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 고기를 사람으로 비유해 두고 있는데 사람들 가운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도 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와도 그냥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비유를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생명의 호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고기인지. 돈 많은 고기는 좋은 고기고 돈 없고 그냥 꾀째째하고 이런 사람은 뭐 별로 나쁜 고기고 이런 식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좋은 고기 혹은 나쁜 고기를 구분할 때에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쫓아 살아본다면 금방 우리 현우 형제가 잘 읽었죠. 바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구분하고 있죠.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좋은 것이 뭐 어떤 거냐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좋은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대조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좋은 곡이 나쁜 곡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무엇인지 그 실상을 보여주시고 그 천국을 이루는 제일 중요한 십자가의 길을 예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것을 밝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어떤 그 편견들에 의하여서 자기가 선을 그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자들, 모래 위에 집을 짓다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자들이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내가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자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지혜로운 자들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좋은 곡이고 나쁜 곡이는 그런 반응들을 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런 고기들이 나쁜 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광어라 하더라도 아무리 도다리라 하더라도 모양새는 그렇게 화려한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것. 그래야 그들을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그들을 의인들과 구분해서 풀무불에 던져 이를 갈며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떠하다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아무리 부딪히고 흔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믿습니까? 든든하게. 이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내 살아가는 게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유혹이 있어도 내가 이 유혹을 저버리고 주님만 붙잡고 나는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아도 세상에 유혹이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늘어가고 있는 시대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서 모래 위에 좀 사니까 그 모래 위에다가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상누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대골 같은 거 확 이렇게 세워놓고 있다 할지라도 모래가 사실은 든든합니다. 사실은요. 모래가 굉장히 단단한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뭐가 없을 때에? 물이 없을 때에. 물만 스며들었다고 한다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 심함의 정도를 지옥의 불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빠드득 갈리라. 해봐도 소용이 없죠, 뭐. 그쵸? 중요한 것은 누가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오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으로 정리를 해야 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속했느냐? 내가 양에 속했느냐? 아니면 염소에 속했느냐? 아니면 알곡에 속했느냐? 아니면 가라지에 속했느냐? 그리고 좋은 것에 속했느냐? 아니면 나쁜 것에 속했느냐?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러나 이 궁극적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가보니까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식의 그 궁극적인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속했구나, 여기에 속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알지를 못하고 조금이라도 경험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라도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는 죽어서도 그 영원한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을 누리기 위한 그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알 수 있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들이 영생이 있음을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을 살아있는 너희가 지금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살아서 내가 죽은 뒤에나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의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 겸손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말씀을 인정하지 못한 자기 꾀에 자기 겸손의 모양을 가장한 그 교만에 사로잡혀서 설령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나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난 죽어봐야 알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복락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차지할 거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유혹들을 바로 그 소망으로 인하여 거절할 수도 있고 끊어버릴 수도 있고 생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오게 될 그 죽음 넘어서의 그 영광을 내가 지금 누리면서 또한 확신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불안,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며 살아야 되죠. 이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된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의 질을 하나 시험받기 쉬운 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런 말씀을 하나서 풀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누구나 말입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 이 구절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께 서로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도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갖고 남편과 아내끼리 나눈 대화, 자식들에게 한 말 좋았을 수도 있지만은 혹은 원망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냥 막 분통 터뜨리기도 하고 혹 이런 것들 없었는데 이거 다 죄거든요. 딱 그런 죄를 다 짓는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그것도 우리가 아노라 이건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거짓말 하나 하는 것도 그건 아무렇지 않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 하나 하는 것도. 그런데 거짓말 많이 하잖아. 어쩔고 우리가 살아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며 살아야만 하는데 이런 구절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확신이 무너지면서 마음 가운데 찝찝한 그 무엇 갖고 살아가니 오늘 이 기회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설명을 합니다. 한번 거듭난 자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영혼의 죄는 범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은 내 영혼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로 요한일서 3장 9절과 5장 9절을 이해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짓는 죄는, 육체가 개입돼서 짓는 죄들은 지을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짓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이런 설명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총공회의 백영희 목사입니다. 오늘 나오질 않았지만 다른 일 때문에 우리 교회의 총공회에 속하였던 또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오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대화 다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인들 전체가 조금 알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몸으로 짓는 죄는 몸으로만 짓는 거고 영혼으로는 짓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아갖고 나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영혼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장례촌에 가서 여자와 관계를 하거나 남자와 이상한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은 몸으로는 죄를 짓지만은 영혼으로는 전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내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곳이 소위 서북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는 물론 그들 가운데는 최선을 다하고 거룩해지려고 경건하고 내 육체의 죄로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경건하고 몸부림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 그 기본, 성경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견해를 그냥 잘못된 것으로 알지를 못하면은 무슨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육체의 죄만을 짓지 영혼의 죄는 짓지 않아서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너무 쉽다고 하는 이야기죠. 무슨 말 아시겠죠?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견해를 비판하는 이 교회에 와서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계되는 교회는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고신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 장로교회의 견해는 이런 견해를 비판하면서 거듭난 자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남은 죄가 있죠. 그 부패함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작용하도록 두셨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죄, 영혼과 육체 속에 남아서 활동하는 그 죄가 결코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거룩과 노력과 힘쓰므로 점차 약화되어지고 기회에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소멸되어져 간다고 하는, 이게 지금 우리 고신교단이 고백하는 이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에게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비록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무엇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순간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는가, 하나님으로서 난 자인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목사도 그리 합니다.
내 영혼 가운데 얼마나 거짓되고 어리석은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갈 때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 그 생각이 내 자리 안에 딱 자리 잡도록,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뭘요? 집을 딱 짓고 거기다가 새끼를 넣고 새끼가 또 새끼를 까고, 그러면서 이 안에 오만 생각들에 있어 사로잡혀 그 생각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못하도록 아예 생각이 들 때에 흔들어 버리라고 했잖아요. 내 머리 위에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내 머리에 앉아서 알을 까고 집을 짓고 새끼를 까고 이러는 것은 누구 책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어 버려야지 내 안에 있는 천국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그죠? 내 안에 있는 천국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에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어지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죠?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딴 거 다 강조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평생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노래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그 노래,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근심, 여러분들의 생활들 가운데 있는 삶의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부간에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사업 파트너하고 뭔가 힘든 일로 인하여가지고 군박을 당하고 뭔가 막 코너로 몰리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너로 몰린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다 그 노래가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돼요. 나는 연약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매일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같이 부릅시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런 찬양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이, 고통이 있을 때에 그 고난, 고통으로 인하여 좌절되는 이거 습관이에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승리하면 노래로 바꾸는 이것도 습관이에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그러니 훈련을 해야죠. 훈련해야 손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고개만 끄덕끄덕하며 들으면은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찬송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런가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 나를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 지 혼자 잘났네. 나는 안 되는데. 훈련도 안 하면서 순종도 안 하면서 왜 나를 미워해요?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분이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천국교회 성도들, 우리 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바로 이것을 맛보면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렇게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해야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가 천국 제자들 교회 이름답게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금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 산성교회 다니는 아주 젠틀맨이 다 오셔가지고 이단인가 이러면서 커피잔을 마시고 오고 가곤 하다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난 교회 다닌다 이래 하면 반드시 묻거든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고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뜨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디 속했느냐 어쩌냐 뭐 이렇게들 하면서 천국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열리는지 도전을 굉장히 받는지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고 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면서 또한 깨달아가면서 완전한 천국이 지금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이 앞으로 올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간절히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가지게 되는 마음인데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것 알지 못하면 그게 이단이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고 오히려 당신들이 이단 아니냐고 오히려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김 지사님 그렇죠?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일부러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일부러 지은 죄 있다고 하면은 있을 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있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멸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멸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그 왕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는 못하고 또한 그것을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멸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외에 어떤 죄도 예수님의 왕권 앞에, 예수님의 그 주권 앞에 넣어놓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잠시 제가 잊었네요. 이러면서 용서를 빌 때마다 깨끗하고 말끔하게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 앞에, 예수님의 공로 앞에, 예수님의 의 앞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입으면서 매 주일마다 그렇게 정결함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비록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어도 그렇죠. 육체의 숨을 거두기 전에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와 비슷한 문제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적용해가며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자가 귀신 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이 굉장히 타락해가기 때문에 거듭난 자조차도 귀신 들린다 묘한 논리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소유되진 자가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게 소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귀신에게 소유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말도 아니죠. 말도 아니라.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고 거듭난 자인데 어떻게 그것을 귀신에게 넘길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또한 거듭난 자가 자살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도 해당되어집니다. 우리 고신교단이 큰일 났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는 바로 자신의 생명의 주권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거듭난 자가 암에도 걸릴 수 있어요. 거듭난 자가 때로는 정신병 중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거짓말한다는 그 자체가 유황불에 던지게 되는 지옥 가게 하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거짓말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는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리라 내 남은 생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고 청산하며 살아가질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리라라고 하는 이렇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만 하는데 근심이 되면은 그 근심 앞에 내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면은 염려 앞에 내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을 걸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면은 자살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말 한 것으로 유황불에 떨어진다. 요한계시록에 하시는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 한다면은 거짓말 그것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을 청산하지 못하게 만드는 옛 본성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우리 거듭난 자들이 살아가다가 때로는 거짓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이런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이면은 잘못된 것하고 청산하고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또한 자살할 수까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붙잡기 때문에 자살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저에게도 오죠. 여러분에게도 오고. 그렇지만 이런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 나의 영혼에 결코 영향을 줄 수 없는 유혹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어 버리면. 그러면서 내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더욱 넘치고 그리하여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대지가 있지만 시간이 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지는 바로 다음 주일에 천국의 제자라는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천국의 제자됨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덧붙여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신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쪽에 속할 것이냐? 어느 쪽에 속할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결론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끝이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좋은 것으로 드러나는 끝일까요? 진정으로 그러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악한 것으로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여기에 아무도 없기를 그러고 싶은 마음에 똑바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핏값은 이제 아닙니다. 손을 씻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만을 생명으로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하여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의인처럼 해같이 빛나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한 분도 불문불에 던지어서 이를 갈며 탄식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기를 손을 씻으면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 가입시다. 천국 가입시다. 하나님의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함께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찬송 다 같이 부릅시다.